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나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처소에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에 또 주님 앞에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한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원리를 알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의 진보가 일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진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지만 더 깊게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점점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영적인 핵심 원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원리들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핵심적인 그 진리를 오늘 이 아침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나 모든 가정인 가정, 아니면 이름의 일, 우리 사회 공동체, 그리고 역사의 이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람의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죄성이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넓은 의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인간의 그 죄성, 탐욕, 또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치료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깊게 공부하지는 않아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아도요,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20세기에는 한때 사람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부풀었지만 결국에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그 깊은 죄성,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했을 때 결국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쟁, 사망, 고통 이런 것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린 그런 경험을 한 세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근대에서 또 거침없이 변화했고, 또 요즘은 이 코로나 세대에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전과는 다른 그런 급속한 그런 기술 발달의 그런 시대에서 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무한한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곳곳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 근원이 바로 죄의 부분인데, 이 죄의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여러 가지 다르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죄를 한마디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출발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요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던 가장 큰 이유도 뱀이 그들에게 바로 인간의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교만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자신의 교만,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리고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하도록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동산에 똑같이 거미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손길에 이끌려야지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죄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끊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가 우리 안에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가 바세바를 범한 다음 그가 깊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참회의 기도가 시편 51편인데요. 그 안에 내용 가운데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존중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더 이상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단절될까봐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길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맞는 길을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 부분을 십자가 보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희망이 섞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크고 작은 죄로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이 단절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단절시킬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 우리가 논쟁 가운데 제가 행위와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가 쉽게 또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는데 또한 이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비유로 한번 들어서 설명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 그들의 삶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의롭다 인쳐주시는 그 조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우리도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왕윤순 권사님 잠시 진방하면서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힘들고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담대한 고백을 강대한 간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바뀔 수 있을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죄악과 허물과
또 우리 안에 많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은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이 하루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성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지난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였들, 하나님 이러한 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부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끌려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죄악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참된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가정마다 모든 자녀들이 모든 일터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